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갇힌 바 된 환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거 관련된 말씀들로 같이 묵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에 갇혀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는 감옥에 갇혀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 도취의 감옥, 자기 자랑의 감옥, 자기 만족의 감옥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단점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비교하는 일에 익숙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교와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부정적인 것들로 판단하는 부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 속에 갇혀서 자기 욕망이 바라보는 자기 욕망이 가르치는 그것들을 선망하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괜히 증오하고 질투하는 이런 질투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갇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 허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갇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그것들을 풀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더 큰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나 억울하게 정말 애매하게 궁중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마 그냥 감옥이 아니라 고관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기에 조금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이고 답답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갇힌바된 환경 속에서 갇혀 있을 때에 그 예레미야에게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갇힌바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형편을 보면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해오는 갇힌바된 환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환경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갇혀 있을까요? 왜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세상 권력이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너무나 악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도 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들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거기와 함께 더불어서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하여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스르가 쳐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모든 부족을 다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남쪽 2개의 그 부족인 유다의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망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항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잡아 가두는 쪽으로 그들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통해서 권력에 반항하다가 갇히게 되는 형편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다가 갇히게 되는 환경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갇힘받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대문 형무소를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면 그냥 그 자체가 압박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괜히 수산한 느낌이 들고 괴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축시키게 하고 그것은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행동에 제약을 주는 곳이 감옥일 것입니다. 또한 감옥은 기본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힐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원통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어쩌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라고 한 생각이 후회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가장 답답한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2500년 전에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갇힌 환경은 그때에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감옥을 겪었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갇힘받은 환경들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갇힘받은 환경이 있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없음 때문에 답답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음 때문에 어렵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갇힘받은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육체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가두어 놓는 그것만이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은 장소,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은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성도들은 육체가 갇힐 때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억압되는 것 그 때문에 오는 슬픔과 괴로움 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갇히게 한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영을 다른 쪽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음을 인해서 더욱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특별히 고관들을 가두는 이 궁중 감옥에 가두어 놓았으니까 그래 얼마 안 있으면 오해가 다
해소되고 풀려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더 많이 진행되어 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과 분노는 굉장히 크게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한 일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자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어느 날은 괜히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움 가운데서 한없이 절망스러움 가운데 빠지는 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낙심이 되어서 절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감동도 희미하게 되어서 영적인 기도, 영적인 말씀을 듣는 일들조차도 귀찮아지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그 날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신영복 교수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에서 우김질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며 우김질이 결국 우리를 더 큰 감옥에 가두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격다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기는 것이죠. 근데 그 우기는 것이 왜 있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풀어가다가 신영복 교수는 자기 도취,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우기게 된다고. 근데 그 우김,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심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힌 그 날들 속에 사색하며 쓴 책인데, 20년 동안 갇혀있는 그 육체적인 감옥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서 빠지는 우격다짐, 우김질, 이것도 큰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영복 교수는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창살 속에 갇히는 것만이 감옥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류의 감옥, 그 감옥에서 갇혀 살아간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진정으로 갇히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를 잡아 가둬버린 그것이 그를 진짜 갇힘 가운데 있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그를 갇히게 했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애매해서 관계를 잘하지 못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돈이 없어서 갇히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를 진정으로 갇히게 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갇히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괜히 스스로 자책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체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혹시 불신과 의심의 담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갇힘받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교수는 인생에게 6가지의 감옥이 있다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랑, 그 다음에 타인의 단점만 보는 비판과 비교의 감옥, 그리고 절망, 부정적으로 보는 감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6가지의 감옥을 얘기하면서 그는 이 자물쇠를 열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인생의 감옥, 그것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로이드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예레미야에게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넘어가도록 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갇힘받은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서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갇혔을 때 사람들은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마 자기 안테나를 치켜 세울 대로 치켜 세워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붙잡는 것 자체가 허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붙잡은 그 웅덩이들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찾았던 그 물구덩이가 터진 웅덩이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갇혀 있을 때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부르짖어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까?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한 표현을 여기서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멸망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정말 동분서주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왕을 회개시키고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면 듣겠지, 눈물 흘리며 말하면 그래도 좀 감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과 백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헌신적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해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말씀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란 말씀은 일은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내가 해,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환경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거기 존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도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거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그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부르짖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하심의 모습들은 여기에 기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안에서 개를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애완견이란 좋은 용어를 가지고 개를 키우니까 너무 상전되게 키우고 있지만, 옛날에 집에서 개를 키울 때 보면 바깥에 개를 개줄로 묶어 놓습니다. 개가 그 개줄 안에서 자기 영역인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닭이 있을 때, 병아리가 있을 때 그는 굉장히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그 영역 안에서 땅을 파기도 하고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개가 그 개줄을 묶어놓은 걸 풀어놓았을 때 그는 그 개줄 밖으로 나가면 잘 움츠리고 못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자식을 키우고 또 어떤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더 완전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고 그것들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늦게 깨닫는 것이죠. 한참 지나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야, 어려움에 봉착해서야 그때서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그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나아갈 때 한 시간 한 시간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내 공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양할 때 내 공간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이고, 내 건강과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자녀들의 모든 인생들도 다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고 울부짖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그 단어가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갇힘받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듯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여유 있게 체면 차리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부르짖으라라고 한 표현이 표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이 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갇힘받은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1대1로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갇혔을 때 부르짖으면 그 다음 말씀들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저는 3가지 정도의 응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과 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번역에는 평안과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하심, 고치심, 낫게 하심, 그리고 평안이 있으심이 성실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세우신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회복시키시고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못난 나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못난 나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나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은총은 죄 사함의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없었고 죄를 없앨 수도 없었고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 죄들을 없앨 수도 없었고 또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지을 능력도 없고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한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라고 하는 표현이 2번씩 등장하고 있고 그것들을 정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죄의 은총. 또 한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씀하실 때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 성읍이 죄악을 사하신, 앞에서 고치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베푼 복에 관한 모든 좋은 소식이 여러 지역에 퍼져간다고 하는 사실을 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10절 말씀, 11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런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유다 성읍들 안에, 예루살렘 거리 안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소리들이 퍼져가고 있는 그런 성읍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막했던 그 성읍이 노랫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황폐했던 그 성읍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가 퍼져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의 그 성읍이 결혼하고 노래하고 함께 즐거운 소리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의 은총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중지내지 또 미루거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있고 기뻐하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성읍이 없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리로 말미암아 정말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찬송의 소리, 노랫소리, 감사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퍼져갈 수 있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응답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적적인 신비한 것들로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은밀하다라고 표현된 비밀한 일은 신비한 어떤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부분이 은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적은 회복이 있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은총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갇힘받은 환경들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갇힘받은 환경에서 좌절하고 한탄하고 의심하고 울고 넋놓고 있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있고 사죄가 있고
자, 기쁨이 넘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